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물학적 출생의 역사적인 진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처녀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은 사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이런 질문 던지는 거 정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분 있다면 주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라고, 소설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본질적인 의미의 종착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역사 속에 진짜 왔다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의미인 것처럼 붙잡고 만족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참된 의미는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 오늘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참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셨다. 이게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말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움직이는 역사의 수레바퀴,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궁금하시면, 모든 역사 궁금하시면, 모든 만물 궁금하시면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풀어진다, 다 이해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역사가 움직이는 돌적이와 같이 그것을 맴도는 중심일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응하면 역사는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역행하면 역사는 퇴보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나 너무나도 본질적인 그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모든 만물과 역사가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일까? 그 근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존재를 가능하게 한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존재하는 것 중에 말씀과 무관하게 존재하게 된 피조물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빛이 있죠. 이 빛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는 명령에 응답으로서 빛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빛만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실마리를 얻는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말씀이다.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역사가
말씀 때문에 존재하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역사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본질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증명할 인간적인 수단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항상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존재의 근원이신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존재의 근원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존속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드시는 또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존재와 존속 모두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들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말씀인데 그 중간 부분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만물이 지금 지탱되고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권능의 말씀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떴더니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태양이 떠 있죠. 태양이 왜 떠 있을까요? 어떻게 떠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익숙한 관찰을 따라서는 당연히 태양은 아침에 뜨는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권능의 말씀이 그 태양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 것이라고. 하늘의 광명체로서 낮을 주관하게 한 것이 태양 아닙니까? 밤을 주관하게 한 것이 달과 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 그 광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태양,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한 그 태양이 지금도 멀쩡하게 돌아가며 유지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권능의 말씀으로 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건 과학적인 실험과 추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성경이 그냥 계시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명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살아 생명력이 있고 숨 쉬고 있고 기동하는 모든 것,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만물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형체, 지금의 생명, 지금의 호흡, 모든 활동이 말씀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존재의 질서이거든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말씀이었고요, 우리의 존재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질서가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존폐, 흥망의 여부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존속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진짜 흥하는 방법, 우리가 행복한 방법,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방법 어디에 있을까요? 존재의 근원이고 보존의 근원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을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이 사실을 하늘과 땅 전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좀 자세히 보십시오.
하늘과 땅 전체가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지금 그 존재의 근원이 말씀이고 보존의 근원이 말씀이고, 그리고 참된 생명과 참된 복락을, 참된 영화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을 택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한다, 말씀을 청종한다, 그를 의지한다, 같은 뜻입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좀 뉘앙스와 표현이 좀 다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고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말씀의 결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와 직결된 문제예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말씀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 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경청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참된 인간답게 되는 그런 유일한 방법과 첩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사랑하고 경청하고 의지할 때, 그때 피조물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요,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자연은 가장 자연답게, 만물은 가장 만물답게, 역사는 가장 역사답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었던 그 모든 소원을 다 성취했던 전도자 있죠, 솔로몬. 그 솔로몬이 이런 교훈을 내렸습니다.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 자체니라. 제가 번역을 살짝 바꿨는데요, 그냥 원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원문대로 직역.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비로소 인간이 되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 아닙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말씀과 함께 있을 때는 생명을, 참된 복락을, 인간다움을, 피조물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상태가 비로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 머무는 것일까요? 또 많이 벌었을 때요? 엄청 배 터지게 먹었을 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실컷 만났을 때요? 언제 여러분은 진짜 인간답다, 이 정도의 인생은 되어야지 라고 판단은 정말 감격할 만한 인생 언제 여러분은 경험하십니까? 이제 우리 기말고사 다가온 우리 학생들은 A를 맞았을 때, A뿔을 맞았을 때, 성적이 좋았을 때, 그때 정말 살맛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의 인간다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최고의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택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경청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말씀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가장 최고의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말씀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 말씀이 향하는 목적과 방향이라는 뜻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처음과 나중이 예수이시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만물과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만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역사책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인간적인 유익을 제공한 것을 근거로 해서 승패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영웅이다, 아니면 원수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인지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자인지, 이게 가장 근원적인 역사의 기준이고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는 중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은 통치자도 복을 받습니다. 권세도 복을 받고요, 주권자들, 왕권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가장 최고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표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조금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이라는 말은요, 창조자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원리에 충실했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때 참 복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권세든지 통치자든지 왕들이든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창조의 원래 질서에 부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때와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바로 이 말씀에 저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근거요 복의 원천이라는 사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한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역사,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무엇이 가장 대한민국의 큰 복일까요? 한 민족도 여러분 역사가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흥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때 망할 것입니다. 민족의 흥망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 믿고, 여러분 진짜 애국심이 강하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시민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서 21장 4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요, 모든 민족에게 다 응할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으로 응하시고요, 불순종하면 재앙과 형벌로 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응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우리 민족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오늘 우리의 상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분초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헬조선이라는 말이 귀에 많이 들리십니까? 어떤 특정한 희생물을 찾지 마십시오. 도대체 문제의 원흉이 누구인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나 자신을 보고 주 앞에 똑바로 서면요, 그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그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이곳에 있는 분들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200사람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5천만 명의 대한민국 멸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 애국심을 마음껏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민족적인 그 부흥의 역사가 신명기 18장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민족 위에 그 민족이 뛰어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서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그런 방식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모든 민족 발바닥에 짓밟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발바닥에 짓밟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금의 맛을 상실해서 밖에 버려진 그 상태 속에 세상의 발바닥이 짓밟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때 참 반성이 많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실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진단이 돼야 우리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끔찍한 멸망과 재앙을 당하였죠. 칼로 죽을 자는 칼로 나아갔고, 기근으로 죽을 자는 기근으로 나아갔고, 사로잡혀갈 자는 포로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선지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함, 민족적인 이 패망과 멸망이 왜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상태를 진단할 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그 해석이 저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뜻이고요, 재앙의 본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것, 그게 또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족적인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재앙의 본질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나의 모든 의식을 지배하는 현상, 이게 재앙입니다.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와 부활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거든요. 회복됩니다. 치유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고 재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흥망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의 흥망도 하나님 말씀에 달렸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뻥뻥 터지는 것에 교회의 승부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과연 담겨 있느냐,
그 말씀이 그 교회 안에서 거절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사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흥망하는 것이 교회의 흥함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흥왕케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흥왕케 하십시오. 교회에, 우리 캠퍼스에, 한반도에 흥왕케 될 때에 진짜 교회는 정말 부흥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잘못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 한 가정의 역사도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4대 동안 왕위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합은 멸망의 가정입니다. 예후는 부흥의 가정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각 가정의 역사에 그대로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대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개개인의 일대기는 그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요셉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간 아주 대표적인 일대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18,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스케줄, 누가 그려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옥살이를 하면서 착고에 갇히고 내 영혼이 그 쇠창살에 꿰뚫기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토막 같은데요, 그러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수적인 한 토막으로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의 인도자, 인생을 주관하는 그 근원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말씀의 중요성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을까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주관하는 게 말씀이고, 한 가문을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민족의 흥망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온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춧돌이,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주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탔습니까? 나귀 탔는데요,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정말 아무도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해서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도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그 모든 사건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그 말씀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마태는 1장 22절, 2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구현되는 통로, 인생이라는 것은 말씀의 실현이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이런 것을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모든 삶에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간에게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그 죽음의 현장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는 일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 삶이 그 자체가 유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24시간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낼 때에 전파하는 것이죠. 삶의 향기와 빛으로 온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뛰어난 가문, 뛰어난 개개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와 민족과 가문과 개인의 모든 삶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과 기준이라는 사실 믿는 사람 딱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친히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말씀의 본질,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것, 이런 주의사항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감하지도 마시고요, 더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런 복, 그런 인생의 의미가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 이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창조의 원인이라는 사실, 창조된 피조물의 존속이 그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의 결을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 그 복이 내게서 머물지 않고 온 세상과 만물과 역사 전체에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끼치는 주역이 된다는 사실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만방에 선포되고 증명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기념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를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